혹시 요즘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어떤 시간, 아니면 잃어버린 재정, 아니면 잃어버린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 그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12살이 되신 예수님,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특별히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설과 또 추석 이 명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당시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대략 6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방문자가 늘게 됩니다. 2만 5천 명이 사는 그러한 도시에 6만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할 것은 말도 없고 정말 엄청 힘든 그러한 시간들, 이 사람 저 사람에 치면서 매우 힘든 시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친족들의 무리 중에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집으로 향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을 길에서 낭비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 치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당연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3일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만큼 근심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본문의 요셉 부부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일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근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일이 아니라 30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의 배가 되는 60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군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근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도 본문의 요셉의 부부처럼 혹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근심의 원인이 혹시 예수님과 멀어진 거리 때문에 그 마음이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분주한 일들을 만납니다. 가정에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아가는 거죠. 직장에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친구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그렇게 밀려가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바쁘게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나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잘 걷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뜸하게 만들다가 아예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쁜 일들의 횡포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보폭을 맞추지 않고 성급하게 예수님보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앞서가게 만드는 그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2만 6천 번 정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600번입니다. 2,600번 정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2만 6천 번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2,600번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카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정신없는 일 때문에 말씀 묵상이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분주함에 치이다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25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2개월 동안 떠나 있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60이 훌쩍 넘으신 선교사로 지원하셔서 훈련 과정에 계신 선교사 예비 선교사 부부가 제가 있는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저의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꽃다운 저의 나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상당 기간 동안 몇십 년 이상. 카지노가 어떠한 곳입니까? 저도 구경만 해봤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가진 않았고요. 문 앞에서 구경만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잃어버리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 틈에서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카지노 딜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월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동안 자신의 삶도 정말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냥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면서 내가 형제처럼 젊은 시절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인생을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낭비된 시간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들에 한눈이 팔려도 다시금 나의 눈을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차가운 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것보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쉴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기에 주의 전에 나오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 때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지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배우자와 한 그 약속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부모의 신앙을 의존하거나 또한 배우자의 신앙을 의존하고 살아온 그러한 주변의 가족들이 있다면, 신앙이 아직 독립되지 않은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학업과 그리고 어떠한 돈을 버는 것이 목적과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 안에 온전한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일상 그곳이 일터가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에 계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친구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이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마다 각자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또 자녀의 진로와 건강의 문제로, 또 배우자의 직장의 여러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분주한 일들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심령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참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직 투표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귀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또한 치유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깨어나지 못하는 유빈나 성도님, 또한 뇌 척수염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채원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육신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며 그 가정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합심해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